32장은 사뭇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집장만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다 가진 소원이 무엇입니까?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살다가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주 먼 타지로 나가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중동 건설 붐이 있어서 많은 남자들이 중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라크 그런 곳에 나가서 적게는 2, 3년 이상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모아서 한국에 와서 집을 장만했어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함께 그 아내와 그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을 장만하려고 여러 부동산을 찾아보고 이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와 있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예라 제가 이런 예를 들어야 되나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이상의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25장 물론 31장까지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들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도구를 만드는 그 전체의 분량을 다 살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32장 앞서서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의 신랑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여 함께 거할 처소를 만드는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다름 아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무엇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지, 도대체 인류는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드는지 세 가지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첫 번째, 인류가 우상을 만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불안감 때문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세요. 24장 18절을 한번 앞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장 18절입니다. 24장 18절 우리가 보기 전에 1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십계명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한 율법들과 율례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십계명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돌판에 새겨주고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여요. 18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2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간 이후에 40일 동안
내려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40일을 꽉 채웠는지 아니면 그 어간인지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한 가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 황금 송아지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안감이에요. 모세가 있었을 때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경험할 수 있었어요.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마치 어제까지도 있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지켜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 신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자신들이 만든 것이기에 어떻습니까? 만질 수 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궁극적인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그 불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을 가지면, 저것을 소유하면, 무엇인가 확인이 되면 내가 가진 불안, 그것이 없어질 것 같고 그 불안에서 해방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을 가지면, 그래 집만 하나 있으면은 2년마다 요즘에는 이제 그 계약 청구 갱신권인가 그런 게 있어서 2년마다 되풀이해서 계속 이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거의 2년 주기로 집값이 오를 때는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은 계속 2년 주기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다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을 장만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불안감이 딱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집을 가지고 집을 소유하게 되면 이제 다른 집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죠. 내 집은 이만큼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집은 더 많이 올라. 그럼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것 같아서 더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배우자라고 쳐요.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내가 그 사람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내가 그 여인만 있으면 그 사람과만 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정작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이전과 다른 그 수많은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더 불안한 일이 생기지 않나요? 불만족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하죠. 우리 인간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지극히 고상하고 높은 가치로 여기는 것도 막상 소유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는 순간, 내 것으로 확인하는 순간 또 다른 불안 요소가 우리 안에 생겨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것을 버려버리고 또 다른 것을 찾으러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그 애굽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우상들, 그 거짓 신들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각기 다른 그 불안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한계, 우상의 한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인간은,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가?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1절을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찾을 수가 없으니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우상과의 관계, 자기 자신이 만든 그 신, 우상과의 관계 안에서 그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목적을 이루면 그뿐입니다. 인간이 무수히 만들어낸 종교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헌신을 합니다. 때로는 그 앞에 수천 번, 수만 번 절을 합니다. 그 무엇을 하던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있습니다.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는 자기 중심성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 어떤 우상을 만들든지 그 숭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는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며칠 동안 헌신을 하겠다. 내가 며칠 동안 기도를 하겠다. 내가 무엇을 바치겠다. 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자기의 소원,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숭배하는 그 대상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저 그 대상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는 분명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에 앞서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낼 때 분명히 밝히고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 이들이 나를 위하여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해요. 절기는 무엇입니까? 물론 절기는 제사를 상징하지만 특별히 제사를 하지 않고 절기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마디마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함께 확인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제사와 예배예요. 대표적인 절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초막절, 나팔절, 그런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얘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는지 시간 속에서 나타난 그 역사를 함께 공유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교제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 기념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여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특별히 절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청,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그 요청에 금 귀고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하나님과 전혀 연관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이 없는, 오히려 우상 앞에 드릴 그 제사와 예배를 절이라고, 그것을 기념하겠다고 아론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나를 제사하기 위함이다. 예배하기 위함이다.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한 것을 바꾸어 또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24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고 나서 지금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언약식 이후에 첫 번째 제사가 어떤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 위에서 그 피를 뿌려 그 피의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 반은 번제단에서 뿌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결되는 그 언약식을 맺은 이후에 첫 절기, 첫 예배가 지금 무엇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황금 송아지 앞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가 지금 그 절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스럽고 끔찍하며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안타깝지만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변질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끝없는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때로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소원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헌신과 아름다움, 거룩으로 그것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인 것 같아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그 어떤 경배 행위 안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예배야말로 가장 위험한 행위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예배가 백척간두의 선, 외줄타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어쩌면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어떤 예배도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그 금고리를 녹여 부어 만든 것은 황금 송아지였어요. 황금 송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애굽에 있었던 대표적인 우상이었어요. 이집트 상형 문자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보면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왜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우상이었어요. 소를 숭배했던 이유는 소는 힘과 능력을, 황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더불어 다산의 축복을 상징하는 동물이 소였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아론이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그들의 뼛속 깊이 애굽에서의 가치,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 숭배,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 안에는 어떤 뼛속 깊이 그 안에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그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우리 예배 안에 흘러 들어와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세상 가치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DNA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사를 하는 방법들,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 그 모양들, 그 식양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치수, 그 모양과 형태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상을 만드는 이유와 목적,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감이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 안에 자기 중심성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6절을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 그 세 번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만족이에요. 그들이 만든 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말합니다. 번제, 화목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짝으로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마땅하고,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제물이 대신 다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없다 여기시고 간주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 번제와 화목제 뒤이어서 기쁨이 있는 것은, 즐거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기쁨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때로는 기뻐 춤추며 뛰놀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율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시편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화목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거기에 기쁨으로 뛰노는 것, 즐거움이 있지만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야말로 가증스러운 행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수준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오직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것을 이 출애굽기를 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뛰놀더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될 수 있지만 이 뛰놀다라는 단어는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번역은 뛰놀다라고 하고 있지만 원뜻은 놀다, 장난치다, 희롱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단어 중에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벌이고 있는 이 가증스러운 행동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이 단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단어를 쓴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음란한 어떤 제사, 예배 행동을, 예배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그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어떤 음란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그 안에 전혀 계시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이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모세가, 저는 일부러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단어, 이 뛰놀다 차크란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할 저소 하나님의 집을 모세에게 계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증스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차크,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우상은 자기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대상을 찾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만족하기 위한 자기 중심성이 그 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뛰놀고 있는 그 현장,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의 극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가면 곧잘 외워야 할 대표적인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제 저도 이제 잘 그 요절이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제사, 하나님의 뜻을 떠난 제사, 하나님을 방법으로 하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그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제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제사,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끝내 버림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려야 했던 것 같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이 두려웠어요. 사울 왕 스스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더불어 사람들이 떠나서 자기의 그 무력한 것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의 제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죠.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남겨두고 아말렉의 여러 재물들을 제사한다라는 이유로 값져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짐승들을 남겨뒀습니다. 말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말은 했지만 그가 남겨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함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온갖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지만 결국 그 안에 자기 만족, 자기 중심,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예배드리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 그 예배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그 물길로 온, 대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길로 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예전 그 전통적인 예배에서는 예배 시작할 때 종을 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며 그렇게 종을 치고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눈에 보이고 확인되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에 놓는 그 예배가 이제야 비로소 회복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말을 이제 맞아 이제 한 달 열을 남겨두고 있어요. 좀 아쉽게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성막 같이 나눌 것도 많고 좀 준비할 것도 많아서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성막론 우리 좀 강의 형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를 이제 거의 막바지에 두고 우리는 좀 확인하고 새롭게 우리를 좀 경성하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 다른 그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는 그 예배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신 자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을 구원받은 자들의 그 합당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일진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가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여전히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가 변질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많은 부분이 어쩌면 우상 숭배일지 모른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거룩한 것으로 포장하여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어쩜 우리의 예배가 아닌지 감히 고백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안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